우리 앞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가대 고백처럼 우리에게는 복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오늘 또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온전히 심기어지고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새해가 되면 꼭 약속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꼭 한번 해봐야겠다. 많이들 한번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을 지킨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으세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너무나 어렵죠. 성경을 꾸준히 매일매일 읽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읽고 그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또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말씀을 오해해서 다르게 해석할 때도 있고요, 말씀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잘못 이해하여서 왼쪽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져서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잘못된 길로, 그리고 어려운 길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서, 와,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현장이 있구나.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를 타고 먼저 저 건너편에 가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날마다 함께 있던 예수님을 떠나 배에 오르게 되었고요, 배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풍랑을 맞게 되고 거친 파도로 인하여서 이 배가 휘청휘청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은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없는 그 배에 타게 되었고 거친 파도와 풍랑 가운데 빠지게 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니 주님에 대한 그 믿음, 방금 전까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은 이 제자들 가운데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내가 갈릴리 사람인데, 내가 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 배를 잘 끌고 저 건너편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파도가 와도 어떤 풍랑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 이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바다의 현장 가운데 이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바다 위에서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과는 똑같지 않으세요? 늘 믿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살아가다 보면 고난도 있고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품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독약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두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켜보시다가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이 배에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품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혹여나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다 거두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로 이야기할 수 있죠. 3시에서 6시 사이면 바닷 가운데 어떨까요?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달빛에 의존하여서 사물을 볼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바다 위로, 물 위로 누군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아무것도 없는 분명 깜깜한 이 바다 위를 사람이 이렇게 걸어오고 있으니 제자들이 봤을 때 분명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우리의 상황이 지금 제자들과 같은 분 계신가요?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유령이다, 주님은 아닐 거야, 설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까? 이렇게 소리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의 인생의 배가 뒤집혀질 상황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찾아오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워서 유령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27절에 포근하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여라, 나야, 두려워하지 말어.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서라도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육적인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셔서 이 최고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호기심 가운데 빠집니다.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 위를 한번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저 기적을 나도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다르게 생각한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베드로는 저렇게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모험을 한번 선택해 본 것이었어요. 분명 자신도 걱정이 되었겠죠. 설마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물 위를 걷다가 빠져서 죽는 것은 아닌가? 염려되고 걱정이 되었지만 베드로는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선택, 베드로의 선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오라. 베드로야 물 위를 건너서 나에게 와라 라고 주님께서 응답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응답의 순간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배에서 내려 순종하여 걷게 됩니다. 배 밖에 거친 풍랑 가운데 베드로는 올라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적의 경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그리고 나에게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게 되는 것이었죠.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삶의 선택의 순간 날마다 늘 존재하게 돼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취업의 문제에 있어서, 결혼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모든 문제 가운데, 풍랑과 같은 문제 가운데 선택의 순간은 늘 존재합니다. 그때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서 유령이다 포기하며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그 풍랑의 속에서도, 배 한가운데 어려움이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외치는 베드로와 같은 한 사람이십니까? 그 외쳤던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 외쳤던 한 사람 베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외치는 한 사람이 됩시다. 외치실 수 있죠? 외치시면 주님께서 그 외침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의 현장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순종하여서 물 위를 걷게 돼요. 그렇게 물 위를 잘 걸어서 주님 품 가운데 이렇게 안기면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야, 정말 베드로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물 위를 걸어 주님 품 안에 안겼구나. 와,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좋은데 드라마는 어때요?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야 재밌죠. 이렇게 잘 걸어가면 너무나 좋은데 꼭 마지막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30절 말씀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잘 걸어가고 있는데 바람이 너무나 거세고 자기 다리를 딱 보니, 밑을 보니 물 위를 자기가 진짜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순간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물 아래로 빠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저 예수님께 가기 전에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바로 생기게 되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베드로는 물 아래 빠지게 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자리, 기적의 자리에 섰을지라도 실패의 순간은 한순간에 찾아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늘 똑같은 패턴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서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응답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기적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 기적의 자리 가운데 늘 거하면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또한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 의심으로 인하여서 또 바닷속에 빠지고 고통 가운데 매달리게 되죠. 그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에 또 우리는 부르짖게 되고, 주님 우리를 또 붙잡아 주시고 또 응답을 선물을 허락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사이클은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돌아가냐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의심을 마음 가운데 품게 만들고, 죄를 마음 가운데 품게 만들고,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바닷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주시려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랑 가운데, 세상의 거친 파도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걸어가고 있죠.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잔잔함이 있을 때도 있고, 잔잔함이 있을 때는 어때요?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없고 평안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고 거친 풍랑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아우성칩니다.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내가 더욱더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 근심, 염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날마다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언제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시는 주님을 보고 우리는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냥 배에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가만히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배에서 내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현장에 설 수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배에서 내릴 때에 시작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에서 내리는 것 분명 많이 두렵죠. 더욱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 아닌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배에서 내려 두려움을 이겨낼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면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기적은 언제 시작된다고요? 그런 걱정, 근심, 염려, 먹고 사는 문제 다 내버려 두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배에서 내릴 때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의 자리 가운데 서서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아요. 또 고백하면 됩니다. 30절에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또 외치면 돼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기적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는데 주님 내가 의심했어요. 주님 내가 잠깐 주님을 잊었어요. 그랬더니 또 물에 빠졌어요. 외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31절에 주님께서 손을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져서 건져주시면서 그 제자를 보고, 그 베드로를 보고 주님께서 막 호통하면서, 야 믿음이 왜 이렇게 적어? 왜 의심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야, 왜 이렇게 의심이 작아졌어? 왜 이렇게 의심했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졌어? 이제는 그러지 마. 위로하여 주시지 않으셨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혼내는 것 같지만 다시는 물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을 거둬가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이곳이 작은 곳이다. 이곳은 뭐 시골이다, 농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의심이 들어서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곳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주시는 그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친다라는 것 또한 믿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영적으로 부흥한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어 육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꿈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의심이 되지 않도록, 믿음이 적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적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삶 가운데 의심이 싹트지 않도록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분명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구나. 하루속히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그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예수께로 가되, 이 단어 사이에 이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께로 가니라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셨을 때에 행동에 옮기셔야 돼요. 배에서 내려 두려움을 다 이겨 기적의 자리 가운데 서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온전히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맡고 있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우리가 날마다 서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